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번영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를 넘겨주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를 놓아주기로 결의했건만 너희들이 그 앞에서 거부했다. 도리어 죄인이었던 살인자였던 사람 빌라도를 놓아놓게 하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했던 것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난 능력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죽게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예언된 그 말씀을 미리 알시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어찌 보면 예언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는 것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리라. 용서함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 선지자가 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 선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4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할렐루야.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설교의 말씀을 할 때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 얘기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이루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백성들이 말할 때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헬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라룬툰이란 말입니다. 라룬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얘기예요. 사도들이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에 이루었다 이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에 이루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본문에서 누가는 복음 전파 최초 반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 데 가로막았느냐?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곳에 도달해 가지고 말씀할 때 그들이 왔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복음 전파하는데 가로막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호이시레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사내들인에 속한 권력자들로서 성전에서 모든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그런 성직자들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장, 그들은 그 성전 그런 데서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유대교 최고 의결 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임명한 사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들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면 71명이에요. 대의장을 비롯해서 70여 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사회적인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의결을 갖고 있는 기관이 공회원, 사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날 오후 예배를 맡은 자들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도달했을 때 왔던 그 사람들이 그날 오후 제사를 드릴 때 감당했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성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신들의 를 침해하고 있다는 큰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그들은 적재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징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장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거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때도 이 사람들, 사내들임에 속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뿜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협력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상 유지에만 구급해 있는 거예요. 어떤 성직자들 그런 것에 취해 있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어떠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돔의 행각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을 상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들은 명예 권세를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위치 속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억눌러서 이겨버리려고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행위 속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그들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이 있고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은 수비대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전 수비대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 다음가는 주기를 갖고 있는 사람,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들이 뭐예요? 수비대장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보호하고 경호원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부유한 지위 가운데 높은 사람들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대 전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 부활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들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유대인 그 나라에 대해서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라는 하나의 이상으로 가질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지배적인 사람들로서 마카비 통치시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을 이양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또한 주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나라와 협력하면서 현상 유지를 강조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력은 완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이루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능력의 역사를 하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태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매우 종교적인 것이었고 악했다 이거예요. 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하고 그들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생각하고 붙잡아다가 종교의 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지고 전하는 그 소리를 이제 베드로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했다는 그런 얘기는 디아포니우 메누노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씀인데, 그 얘기는 뭐요?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하였다는 거예요. 심히도 경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불안해한 겁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뭘까? 이들이 왜 그랬어요? 첫째로는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유와는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이 거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유대계 가운데 5,000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그들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아요.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교리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심히 경노하며 크게 불안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음에 그랬어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등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계형까지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미 날이 저물었고로 그랬어요. 저물었기 때문에 당시의 납비보에는 해가 지면은 어떠한 신문도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의회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송사하면서 그들이 재판에 회부이 되기까지 감금시켜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갇히게 되는 거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선포하는 부활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20만이나 됐다고 추정해요. 20만 추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면은 2만에서 2만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을 준행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2만 내서 2만 5천 명 정도면 20만에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10%.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몇 프로요? 18%라니까 18%.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적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린아이들은 여자들은 빼고 죄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 이거예요.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그날 믿는 숫자가 얼마나 돼서 3,000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00명이 있었던 그 후로부터 거기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숫자에 돌아온 사람은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고 믿기로 확신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숨 걸고 전했다. 할렐루야.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 유대교 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20만이 되는 그 많은 숫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러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대는 다 믿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 후로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죽음을 하고 부활을 승천에 올라간 다음에 그들의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이 2만에서 2만 5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상 가운데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감금시켜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강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사도로 같이 일꾼으로서 헌신을 충성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종교주의자들은 자신의 명예, 권세, 기득권 때문에 복음 전파를 막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제사장인데, 우리는 사두개인인데, 우리는 바리새인인데, 우리는 서기관인데, 이러한 명예와 권세, 이것이 자기들이 먹여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육신에 대한만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과거에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너라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그 목회자들이 명예와 권세 속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긍근하고 있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하고 남아, 복음을 전하고 다 하는데도 남아. 근데 그 목사님은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총회 임원직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거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먹고 살아.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강남 노예 다니는 그분이 70세가 됐는데도 지금 아직도 노예 서기를 하고 있어. 서기 판공기가 있어요. 그거 타는 거야.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근거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잘된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곳에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이 해야 할, 맞춰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라에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년 5,000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되는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5천 명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 돌아오고 3천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면은 놀라웠게도 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올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복음을 전파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